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청년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주제가 회복이었나요? 네, 회복이란 주제로 어제 우리 많은 청년들과 또 우리 많은 성도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복 혹시 영어로 아시나요? 네, 아마 리스토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네, 모르시면은 네, 아마도 이게 성경에서도 많이 구약에서 특별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다시 건설되어지고 다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영어 성경의 ESV나 NAS에서는 이때 이제 리스토어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리스토어하겠다 이렇게. 우리 회복이란 주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디모데, 또 우리 바울, 또 우리 누가, 또 우리 대구 동부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성전의 회복이 있기를 또한 소망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아마 수련회 때 그런 고백을 하고 또는 했던 청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그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와 소중함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대학 진학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취업을 하는데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 이름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청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여호와께 돌이켜 주시기를, 우리 원망을 감사의 고백으로 바꿔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3장에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또 그 이후에는 지난주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그래 너희 그렇게 살아 이런 분이 아니시라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확신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온다. 미래형이거든요. 너희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할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대적하였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완악한 말로 여호와를 대적하였다. 이때 완악한 말, 남에게 상처를 주는 공격적이고 어떤 가시돋친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떤 말을 여호와께 하였습니까? 14절과 15절에 나오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쓸모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쓸모없고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무익하다 이 말이죠. 표현을 잘 보시면 이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도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했던 사람들이고 11조도 냈습니다. 여러분처럼 성기미도 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진행부도 하고 교회 행사가 있으면은 밤늦게까지 와서 교회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대감이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야. 좋은 대학으로 보내주시고 좋은 직장 준비시켜 주실 거야. 이들의 기대감은 배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계속 가난했습니다. 눈을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어땠을까요? 승승장구하며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풍요와 풍족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대학교 친구들을 보니까 졸업하고 대기업에 진출하고 공기업에 취업하고 나보다 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순종했는데 오히려 현실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앞서서 달려갈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는 연약한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과 그리고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의식 중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 백성들이 아마도 이 자리에 있었다면은 우리에게도 말하겠죠. 대구 동부교회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성김이 한다고, 진행부 한다고, 청년 집회에 참석한다고 좋은 직장 가는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나머지 시간 스펙 관리하세요. 욱하는 마음에서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이들의 고백은 아주 예전부터, 과거부터 오랜 시간 동안 확신과 진심을 담아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봤자 아무 유익 없습니다. 그렇게 충성해봤자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한두 번 들어봤던 말 아닙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는 주위에서 목격한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체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니야.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였습니다. 16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마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사람들 무리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여전히 경외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16절에 나오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단순히 그냥 여호와 이름 되게 존경, 존중 그냥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주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흔히 브랜드 파워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 그 임마누엘 찬양대가 영화롭다 이렇게 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을 때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샤넬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샤넬 정장을 입고 왔을 때 처음에는 이제 뭐지? 정장 새로 사셨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어디 거예요? 이렇게 선물시장에서 사셨어요? 막 이렇게 묻겠죠. 근데 제가 이야기합니다. 누가 선물 주셔가지고 이거 백화점에 샤넬에서 샀어. 여러분들 놀라시겠죠. 헉 이러면서 얼마예요? 그 맞춤이에요? 그거 사면은 어때요? 이렇게 막 물어보겠죠. 네, 안 물으신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그렇게 불리는 것을 마치 내가 명품 브랜드를 걸친 것처럼, 내가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것처럼, 명품 선물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가난하거든요. 이 사람들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눈이 있어서 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이들도 귀가 있어서 듣습니다. 자기들의 동족들이 완악한 말로 여호와를 어떻게 대적하는지, 자신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무슨 말로 그들의 힘을 빼놓는지 보고 듣고 있는데,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거는 아주 그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성공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물질의 풍족함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이름을 받았다고 여기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면은 아마도 우리에게 말했겠죠. 청년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왜 무익합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악한 자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건강하게 살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몰고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기억하여서 우리 이름을 여호와의 기념책에 새겨 놓으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왜 헛되고 아무 유익이 없는 일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겠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아끼십니다. 여기 3인칭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마효진 목사님, 김동국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3인칭으로 표현하죠. 18절에 와서는 너희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을 아끼십니다.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사랑과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을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한마디로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하겠다는 거죠. 백화점에는 VIP가 있습니다. 혹시 백화점은 가서 VIP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혹시 백화점 VIP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있으면 친하게 지내려고 그랬는데 한 명도 없네요. 주차장부터 다르죠. VIP들이 주차하는 곳은 다릅니다. 본인이 파킹도 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나와서 파킹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주차장 6층, 7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출입구도 다릅니다. 매장 출입구도 다르고 줄을 서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줄 서서 들어가지도 않고 명품관에 줄 쫙 서 있잖아요. 가끔씩 보시면은 줄 서지 않고 프리패스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VIP거든요. 쇼핑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저도 우연히 봤는데 직원들이 갖다 주더라고요. 그 VIP가 딱딱딱딱 요거 딱딱딱딱 찍으면 신세계 백화점이었는데 딱딱딱 찍으면은 직원들이 그걸 가져가서 들어가서 그 앞에 놓아주더라고요. 일반 고객들은 꿈에도 꿀 수 없는 특별 대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남들은 꿈꿀 수 없는, 남들은 생각할 수 없는, 남들은 받을 수 없는 그 특별 대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가 베풀겠다는 거죠. 그때에 너희가 돌아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던 사람들, 완악한 말로 여호와를 대적하던 사람들,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그냥 어떤 물리적 돌아옴이 아니라 영적 돌아옴이죠. 오늘 서두에 얘기했고 어제 집회의 주제였던 것처럼 회복인 거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완악한 말로 대적하였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그들의 눈도 밝아집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죠. 그전에는 13절과 14절과 15절일 때는 이들은 어땠나요? 이들이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풍족함이었습니다. 풍족한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실 때 그 기준도 바뀌게 되죠.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비록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반대로 비록 사회에서 성공할지라도, 높은 연봉을 받을지라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닐지라도, 40평 넘는 넓은 집에 살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동의하고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할 수 있는 자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생명이 1년 남았다면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1년 뒤에,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1년 뒤에 죽는다. 2026년 6월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 남은 1년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계속 학교 다니시겠어요? 계속 직장 다니시겠습니까? 계속 교회는 출석하시겠습니까? 네, 다 아니로라고 대답하시네요. 신대원 때 늘 모자를 쓰고 다니던 동기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뇌암으로 인하여서 머리 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항상 쓰고 다녔습니다. 이제 병으로 인해서 말도 어눌하고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서 왼손으로 글자를 삐뚤삐뚤 느리게 필기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동기들과 함께 학교에 신학교에서 기숙사 생활도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되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세가 심각해져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고. 동기들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 어머니를 먼저 만났는데 그때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께, 담당 교수님께 들었던 말을 저희에게, 우리 동기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텐데 학교를 다녔다고요? 지금 이 상태로 1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다고요? 몇 주 후,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힘들고 괴로웠을 텐데 뇌암이 있으니까 머리 쪽에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래도 1년 동안 동기들과 같이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어서 행복해했다. 이야기를 그때 나눠주셨습니다. 동기는 몇 주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동기는 자신의 마지막 1년을 신학생으로 보낸 거죠. 여러분, 이게 의미가 이해되시나요?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신대원 졸업할 수 없다는 거. 또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다는 거. 동기는 알고 있었어요. 말도 어눌하니까 컴퓨터를 타이핑 칠 수도 없었으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지막 생명을 바칠 만큼 신학생이란 신분과 그 자격이 그 친구에게는 소중하고 가치 있었습니다. 그때 한 동기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동기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정적 고요함을 그때 깨트렸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동기들 장례식장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진짜 하나님께 충성하자. 그 동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그 1년, 그리고 신학생이라는 신분, 자격, 우리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진짜 기도와 말씀에 헌신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목회자가 되자. 그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디모데 청년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십니까? 우리 바울 청년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십니까? 누가 청년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인생의 마지막 1년을 바칠 만큼 내 마지막 생명과 맞바꿀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이름이고 자격이고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제가 깨달았던 것처럼, 제 동기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가르쳐 주십니다. 나와 동일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등을 져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깨닫고 여러분도 깨닫고 우리도 깨닫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긍휼이 진정한 복이구나.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내 손에 올려주신 참된 복이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다시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봉 1억보다도 더 가치 있고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안다면 가난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불신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성공해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누구는 지질이 궁상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눈에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부러운 모습이고 존경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시 돌이켜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얼마나 영화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이름을 하나님께 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겨주시는지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고 알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이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화로운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을, 가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내 믿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치 있다고 선물로 주신 그 이름들을 나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